9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합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다니엘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시기와 더불어 복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목적 두고 묵시를 받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기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는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이니 시기를 똑똑히 가르칠 줄 모른다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재림 시에 지혜 있는 자는 하나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이기고 나가는 자는 인간 역사상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풀어보겠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8장 9절 11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 종말의 비밀을 묵시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8장 9절의 작은 뿔과 11장의 북방왕이 앞으로 나타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한 후에 약 370년 후인 BC 170년경 안티오쿠스 4세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분할됐던 왕조 중 시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으로 나타나서 이 예언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자마자 첫째로 한 것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그리스 신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거짓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배타적인 정통파 유대교를 제거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유대교 축제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서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했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 보관된 막대한 보물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과 휘장까지 모두 약탈했고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를 행하는 부모나 어린 아이까지 목매달았습니다. 율법서는 발견하는 대로 없앴으며 율법서를 소장한 자들은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알파적으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안티오쿠스 4세가 3년 반 동안 성전을 더럽혔었고 적그리스도도 42달 즉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교회를 짓밟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매우 교활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짐승도 아름다운 가장을 하고 강교한 정책과 강탈적인 정책과 무자비한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인 적그리스도 정치인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를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일곱째 짐승 앞에 경배하도록 최후 극단적인 미혹을 주기 위하여 마술적인 행동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워 말하게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한다.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강단에 서서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 짐승 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웠던 거짓 선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짐승은 1260일 즉 후 3년 반 동안만 성전을 더럽힐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시기가 대환란기입니다. 이 기간에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제 세상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더 참을 수 없어서 그 죄의 값에 갑절로 재앙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666표를 받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7대접재앙입니다. 이 기간이 30일 동안인데 첫째 대접부터 6째 대접까지입니다. 이 7대접재앙이 나리는 때를 심판기라고 합니다. 심판기라는 것은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함께 공중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질서 정연한 완전 조직의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지상 왕국 세계 통치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지상강림하는 때입니다. 지상강림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시온산을 중심한 지상강림이 되는 것이니 이때 주와 같이 세계의 악의 세력을 쳐 없애는 자는 변화성도의 14만 4천이
부활 성도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대접을 부을 때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지상 강림하시고, 일곱째 대접을 부으면 세상이 완전히 불태워지면서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과 그의 군대와 거짓 선지가 변화 성도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아무리 죄가 있는 인간들이라도 종말에 변화 성도의 경고를 듣고 강권으로 예비처에 들어가서 죄를 다 사함받고 속죄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예비처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의 짐승 통치를 받지 않고 30일 동안 진행되는 7대접 재앙을 면하고 마지막 7째 대접으로 오는 45일간의 불의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의 피해를 당치 않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과 같이 된 자들로서 큰 환난을 피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는 후 3년 반의 말기, 즉 1260일 동안 예비처의 양육이 있고, 다음에 30일 동안 6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이 있고, 7대접 재앙이 나리는 동시에 덕과 같이 임하는, 즉 원수를 전멸시키는 전쟁이니, 이것은 원수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예비처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극도로 혼란해진 사단의 처소가 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미혹을 받은 사람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세상을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극도로 사치하고 음란한 도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걷어가고 택한 백성은 한데로 모아 예비처에 집결, 양육이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의 세력에게 완전히 먹힘을 당한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혼취한 정신에서 무엇을 똑똑히 분간할 줄 모르는 세상이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 성도를 거느리고 지상에 오는 것은 번개같이 올 때 하나님은 사단의 발동으로서 세계의 정치적인 요인을 한데 모으게 한 후에 도둑같이 내려오면서 그 세력을 쇠뭉치로 질그릇을 때리듯이 때려 부수는 것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같이 인도하되 무서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난기에 예비처의 양육이라는 것은 마귀의 박해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심판기에 인도하는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즉 인종 전멸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인도입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피하는 것은 아니로되 약 1개월 내에 7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해변에 신육지가 나오는 변동이 있고, 둘째는 깊은 산 속에 밀실과 같은 장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때 아무리 재앙이 나리고 세계 인류가 전멸되어도
그들이 있는 위치에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르쳐 인류 전멸이라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의 심판에 불과합니다. 행위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오는 심판입니다. 이 재앙은 조금도 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피해볼래야 어디 있든지 악한 자는 죽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이때 오는 재앙은 절대 오랜 기간이 필요 없는 잠깐 동안에 오는 재앙이니 이것이 있으므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식물, 동물까지 전부 피해를 당하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 식물도 다시 변동을 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에 있고 만물도 다 그와 같이 다시 변동을 주기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전부 개조를 시키는 방법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은 다 소멸되는 재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들어서 쓰는 것은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군대로 쓰는 것이니 이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섰던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쳐 없애버리기 위해 싸우는 것으로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네가 그 재앙을 피해볼 최후 노력을 쓸지라도 백마를 탄 군대 앞에서 다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개교를 꾸며도 도저히 변화성도 앞에서 당할 수 없이 전부 전멸되고 마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경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인간 종말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묵시를 사도 요한이 받은 묵시와 짝을 맞추어 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똑같이 바벨론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신앙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루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자여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종말의 일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벨화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를 받게 된다면 다니엘서를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올 때는 깨닫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깨달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260일의 대환란을 피하는 예비처가 있다는 말씀을 믿고 30일간의 대접지향의 심판에서도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으며 마지막 7째 대접으로 온 세상이 불에 살라질 때는 예비처에서 나와서 바닷가 신육지나 또는 깊은 산속의 밀실에서 불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거짓 목사들의 쑥물 같은 성경 해석을 배격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진노의 날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시대는 지혜로운 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무신론자의 괴율적인 세력이 형통했지만 진노의 날에는 지혜로운 자만
해같이 빛나는 시대가 오니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